사냥꾼에 대해서 말씀해 볼까 합니다. 사냥꾼은 차이드는 차대거든요. 차대는 18번째 글자인데 18번째 글자인데 뭐냐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면 차대라는 게 정확히 뭐냐면 사냥꾼이 말하는 새를 잡기, 동물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앉거나 엎드려서 있는 모습, 그거거든요. 그 모습이거든요. 그럼 지금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능숙하다라는 게 깃보르예요. 그 은혜를 보답하는 자. 그러면 네피림도 고대 용사라고 그랬을 때가 깃보르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면 에서는 여러분들 사냥하기에 능숙한 자란 말입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오늘 이 세대에 사냥을 주님만큼 잘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사람을요 기가 막히게 잡아요. 생각도 잡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곧 뭐예요? 차대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어디서 책임진다고 그랬죠? 십자가에서. 그래서 나무라는 엣지에 차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에 반드시 달려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데 오히려 나를 책임진 그런 형국으로 그려진단 말이죠. 그게 차대예요. 그러면 오늘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또한 그 예수화를 증명하고 예수화를 증거해서 오늘도 진리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자, 또 말씀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자가 차이드예요. 그래서 사냥꾼은 사냥꾼인데 능숙한 사냥꾼이 돼야지 어설픈 사냥꾼이 됐다면요 오히려 그 사냥감한테 잡혀 죽어요. 그렇죠? 사냥감을 잡으려면요 강력해야 돼요. 능숙한 여러분들 그 사냥꾼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능숙한 사냥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요 우리를 기가 막히게 우리 동물들을 잡을 줄 알아요. 사람이라는 동물을. 그래갖고 뭘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사냥꾼이라는 이 차이드에 대해서 또 우리가 또 성서에서 뭐라고 말씀하나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창세기 25장 28절에 보면 이삭은 에서의 사냥감을 좋아하므로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엄마의 아빠의 사랑이 틀린가? 그죠? 이 세상으로 볼 때는 좀 틀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기를 낳은 엄마가 자녀에 대해서는 더 사랑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땅에서는. 그런데 성서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에서의 그 사랑, 그 이삭의 그 사랑과 리브가의 그 사랑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들 사람이 되는 거죠. 바깥. 그 다음에 야곱은 안 사람이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바깥 사람이 예수잖아요. 그죠? 육체로도 보여지고 오자마자 불뱀이 돼서 다 우리를 물어 죽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들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안 사람이라고 분명히 그랬어요. 조용하고 여러분들 뭐냐면 조용하고 집안에 거하였더라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은 예수, 보이는 예수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로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막 들리지가 않고 여러분들이 전 마음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시키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세미한 말씀으로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잡하다든가 이러면 그 음성을 우리가 잘 깨우치지 못하는데 마음이 잠잠하게 주님께만 고정시키면 그 말씀을 빨리 깨우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 뭐냐면 아하브라는 진정한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사냥꾼으로 지금 우리들에게 나타나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에서는 예수를 말하는 거구나. 그럼 예수는 우리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제거하는 것을 참 잘하시는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친히 이끌어가는 존귀한 삶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였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 9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 구스의 아들 니므롯은 세상에 처음 뭐라고 그래요? 사냥꾼이며 영걸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니므롯은 어디서부터 왔냐면 니므롯은 네피림에서 온 거예요. 네피림은 어디서 와요? 나루에서 온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니므롯은 사탄의 우두머리, 또 네피림은 사탄의 우두머리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실상은 니므롯과 네피림이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규정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그래요? 세상에 처음 영벌이고 특이한 사냥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특이하다니까 잘못된 특이를 말하는데 아니에요. 아주 기뻐르라는 용사 중에 용사라는 게 특출난 사람이란 말입니다. 누가? 니무롯이. 그래서 그가 세상에 처음 영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세상에 처음 영벌이 누구밖에 없어요? 아담인 예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반드시 첫사람 아담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만 후사람 아담은 그리스도는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생명의 영으로 살려주는 영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와가 귀하지만 예수와보다 더 귀한 게 누구예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왜? 영원히 예수의 영이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기 때문에 그게 귀중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까지도 십자가에서 가감히 내려버리는 것이죠. 더 이상 그를 기억하거나 그에 대해서 울거나 아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영원히 하나님 향해서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의 감사만이 남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에 주신 의미죠. 그죠? 우는 것 그건 아니죠. 우는 거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우는 것보다는 그걸 정확한 의미를 알아서 그렇게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우는 거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내가 볼 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시편 124편 7절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내 영혼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새가 그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것처럼 내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났도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새하고 사냥꾼을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죠. 벗어났다라는 말이 뭐냐면 죽어서 벗어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이렇잖아요. 왜? 에녹은 그냥 이 땅 그냥 싹 들려받았다 그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에녹의 육이 죽으니까 육의 생각이 죽으니까 영으로 들림받 영으로 동행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새가 사냥꾼에서 벗어났다라는 말이 뭐냐면 그 예수께서 사냥꾼인 줄 알고 예수께서 나를 십자가에 죽였다 그걸 알게 되면 벗어난 자가 되지요. 굳이 그거 고통당하고 너 괴롭힐 거야 너 고통당하고 그러고 나서 아는 것보다는 그러기 전에 아는 게 훨씬 낫죠. 그런데 인생들은요 꼭 고난을 당해야 안단 말이에요. 희한하게 안 해도 되면 안 해도 되는 게 낫잖아요. 그죠? 근데 꼭 고생이라는 과정이 있다고요. 희한하게. 근데 그거를 우리는 마음으로부터서 알게 될 때는 그 고난을 겪지 않아도 이미 주님은 동등하게 여러분들 뭐냐면 이렇게 인정해 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잠언서 12장 27절에도 보니까 거기 뭐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는 게으른 자는 사냥감을 잡아오고도 불에 안 굽는데요. 그런데 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재물들을 잘 해갖고 재물들을 풍성하니라 이러거든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게으른 자라고 얘기하면서 사냥감을 잡아오는데 불에 안 굽는데 그럼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배우고 하는데 그 뜻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게으른 자예요. 근데 지혜로운 자는 풍성한 보화와 풍성한 재물들이 그 가정에 있는 줄, 그 마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거란 말이에요. 그럼 미련한 처녀가 할 일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죠? 슬기로운 처녀 대신 예수께 귀 기울이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 아까 게으른 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누가 사냥감을 잡아놓고 여러분 불에 구워 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게 말이나 되냐고. 그거는 안 가르쳐줘서 저절로 알아서 구워 먹고 회로 먹고 하지. 그죠? 그런 말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유치하게 기록된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확히 우리는 게으른 자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지혜로운 자, 의로운 자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냥감은 우리 안으로 먹는 게 당연하죠. 그죠? 예수 우리 안으로 가는 게 당연하죠. 뭘로? 그리스도로, 영으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을 통해서 반드시 어떠한 훈련이든지 해 나간단 말이에요. 훈련이 없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 외에는 없어요. 다 있어요. 이거 아니면 저거로 끊임없이 훈련이 가요. 언젠가 박 집사님도 왜 나한테만 이렇게 훈련이 많지? 집사님을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그것도 모르고 그냥 다 고생하면서 그렇게 살다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주님을 아니까 그래도